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절박한 상황에서 세상의 다른 걸 먼저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위기를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응답대로 움직이는 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택하는 것, 남을 속여서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기꺼이 선을 행하는 것,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집에서 쉴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 봉사하는 것도 역시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화를 낼 상황에서 분을 참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내 생활비가 적어서 11조와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저마다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특히 히브리서는 믿음을 증명한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라느니라. 선조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의 믿음은 그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인정받았고요. 그의 믿음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죠. 에녹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로 옮겨졌고요. 노아도 역시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0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두시면서 우리 8절로부터 10절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또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또 복을 주어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알지도 못하는 신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안정되어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 집도 떠나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았다면 어땠을까? 과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을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정착을 했고, 그리고 그는 이미 여러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족함이 없었죠.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많았는데 하나님을 따랐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터닝 포인트는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결핍과 단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으면 그게 단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과 장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 인간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삶에 완벽하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어딘가는 비어있고 공허하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는 없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 정말 많아요. 오히려 그것이 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단점으로 보이고 되게 비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없다라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상황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사실 그는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군다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나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 아내는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나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무슨 땅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마련한 후에, 자, 됐지? 어때? 할만해? 갈만해? 괜찮을 것 같지? 자, 그럼 출발할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으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는데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저없이 단호하게 따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점이 하나 생겨요.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에 관해서 알거나 경험할 만한 사건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단박에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물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거나 또는 그가 어떤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은 뭐냐면 모험적인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네? 어떻게 할까? 믿어볼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 한번 모험해보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아브라함이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낳는 아들이 너를 잇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을 주시질 않으니까 그만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겁니다. 그런 거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거나 또는 훌륭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의 출발은 뭐였냐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담대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냐, 우리 믿음이 굉장한 큰 믿음이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제 믿음을 보면 너무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도 많고요, 정말 어느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내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완성된 상태에서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나아간 것이죠. 상식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단호하게 그냥 결정하고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모든 걸 맡기고 쫓아가 보면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알게 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열어놓고 준비하고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시고 가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모세에게 너 지팡이 가지고 쳐.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요단강 쫙 가르신 후에 자, 땅 다 말랐지? 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죠. 뭘 필요로 하시느냐?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모험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로 할 때가 언제냐? 상황이 열리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뭔가 내게 맡겨주신 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고 가다 보면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렇게 가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안심하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항상 열어주시죠.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손가락 그 하나만 보고 갔던 겁니다. 모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복받고 자식을 낳고 정말 그 자손과 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나그네, 즉 외인입니다. 그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안심될 만한 어떤 조짐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보장된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불완전하고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상황.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시작한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때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현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를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믿음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대상. 그러니까 관계적 언어입니다. 이 믿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거고 그가 나중에 자식을 보고 부요할 수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자기 혼자 내가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자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면 안 됐을걸요.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내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믿음을 사용하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모르는 채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좀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없다라는 건 아니라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매우 특별한 은혜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 말뚝간증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기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이 일방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곤 합니다. 예전에 같이 사회 가던 전우사님이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읽은 거죠. 근데 그 모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설렜대요. 이런 기적이 나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고서는 딱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말뚝이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말뚝을 붙잡고 기도하리라고. 말뚝 붙잡고 몇 시간, 주여 여기에 싹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뚝을 붙잡고 정말 엄청 기도했대요. 그래서 일단 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눈을 뜨면 말뚝에 싹이 나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탁 눈을 떴어요. 싹은 개뿔, 뭐 아무것도 안 나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 전도사님한테 내가 말뚝에 싹이 나게 할게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제시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 전사님은 그냥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전사님이 아닐 때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일반화하지는 말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면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츠 잘 보시죠? 저도 가끔 보는데 이 쇼츠를 보다가 어느 한 과학자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다가 그 유학을 가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대요.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택하는데 하버드 대학이랑 또 대학이었는데 또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버드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하버드는 그 학교를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입학 허가를 준비하는 그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걸로 유명한 학교였대요. 그래서 한 달밖에는 자기한테 시간이 없고 이 한 달 안에 하버드 대학이 자신에게 들어오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으니까 믿고 가자, 그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그 한 달 만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결국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작고 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모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 먼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고 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할 때에 집을 짓지 않고요,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텐트 같은 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집을 짓지 않고 초라한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지만 그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초라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초라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에게 진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전부였다면 그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엄청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늘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이 나그네임을 이야기하고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부족하고 불편해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삶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가 들어갈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라가 엎드려서 크크크크 웃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이 나이에? 이 몸에? 말도 안 되지.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죠. 그가 9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나이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 이루어졌죠.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처음에는 크크크크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웃었을까요? 웃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될까? 여기 이루어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험을 단행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중에는 사라가 아들을 얻고 웃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믿음은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현실과 이성의 상자 속에 가두게 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도 그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지 그냥 치료하셨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셨지 믿음 없이 역사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곧 하나님 역사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돼서 그 사용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처음에는 모험하기도 하고 중간에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다 보면 사라가 마지막에 웃었을 때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또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도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